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2021년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 예배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마지막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코로나로 확산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또 교회도 다시 인원을 제한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방역 패스를 이제 해야만 하고 교인들이 들어오는 숫자도 다시 확인을 해야만 하는 또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시대이고 이제 흔하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흔하게 여겼던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구역 예배 모임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 번의 모임, 한 번의 예배, 흔하지 않은,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 번 모일 때, 드릴 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로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든지 말로 하는 기도든지 소리를 높이며 외치는 기도이든지 아침에 하는 기도든지 저녁에 하는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때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무조건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오만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 속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7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는 또 거짓말하지 않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를 입혀서 피를 흘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속이지 않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에 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우린 다 죄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남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또한 심지어 속이면서까지 나의 이속을 챙기려는 우리들의 그런 악한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없는 가운데서 오늘 7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5절에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라는 말씀에서 목전에 서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목전에 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이 7절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다시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고 남을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상처를 주고 남이 넘어지는 것을 즐겨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면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고백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라는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도를 오늘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만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만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자비이며 은혜냐라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자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다른 한 단어로 대치시킬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소서.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의 목전에 서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거짓말과 속이는 자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의 목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리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있게 하소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중요한 핵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소서라는 기도라면,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나를 인도하시고 곧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시고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곧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를 인도하시고 곧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은 다윗의 원수들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신실함이 없다. 심중이 심히 악하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혀로는 아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이런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곧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신실함이 없다, 다윗의 원수들이 신실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신실함이 없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거짓말과 중상, 비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거짓말과 중상을 하며 비방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심히 악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마음에 파멸, 죽음이 있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또한 열린 무덤 같다라고 말할 때는 이 열린 무덤은 바로 폭력,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은 거짓말, 중상모략, 비방, 또 파멸, 죽음, 폭력, 이런 것들을 행하는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악한 자들, 이 다윗의 원수들이 이러한 거짓말과 중상과 비방과 파멸과 폭력과 죽음으로 무장한 이들이 왜 위험하냐? 왜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곧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혀로 아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악이 혀로 아첨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혀로 아첨하다라는 이 아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드럽다, 미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이 거짓말과 중상과 비방을 하는 자들이고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질 않고
아첨하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미끄러운 말로, 아주 현혹되는 말로 감추고 속인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한 이것을 주의 의로,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곱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의, 주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곧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면 아첨하는 말로 이 모든 악한 것을 감추고 숨기고 속이는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목전에 곧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도하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악한 원수들이 부드러운 말로 미끄러운 말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나를 지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이 원수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죽음의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게 한다는 말은 바르게 펴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거짓말, 비방, 중상모략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곧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바르게 펴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감추고 속이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하셔서 다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이들의 비방과 중상모략과 속이는 말에 의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나타내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곧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 악한 사단은 많은 것으로 거짓말과 중상과 비방을 합니다.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첨하는 말로, 미끄러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로 감추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구별해낼 수 없고 사람들에게 다 밝히게 우리가 드러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고르게 하고 바르게 하고 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곧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름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의인,
이것은 모두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주께 피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의인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원수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곧게 하여 주시며 이제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기뻐 외치고 또한 주를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12절에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방패로 함같이라는 이 방패로 하다라는 말은, 이 방패는 큰 직사각형의 방패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고대의 방패를 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습니다. 손으로 간단하게 들 만한 손 방패가 있는가 하면, 상반신만을 가리는, 절반만을 가리는 방패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 몸을, 전신을 가리는 방패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방패로 함같이라는 말은 직사각형의 큰 방패, 사람의 온 몸을 감추고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큰 방패로 사람의 몸을 다 숨기게 하는 것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내 몸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덮으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고 곧게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